지난 주일날 보았던 그 본문 13절에서부터 18절 그 내용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실천적인 삶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명하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지주의의 이론이든지 유대주의자들의 교리와 교권이든지 이런 걸 가지고 위협이 있고 유혹이 있고 비판이 있고 회유가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당신이 그러고도 어찌 구원받았느냐 또는 하나님의 자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 그리고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천적인 삶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의 시작에서 이로써 앞에서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게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19절 20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확신 위에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게 확신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그 확신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소리에 흔들리고 저런 분위기에 휘청거리고 이런 친구 만나면은 거기에 따라 휩쓸려 가버리고, 또 마음에 맞는 좀 교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또 휩쓸려 가지고 그게 복음인 것처럼 또 이렇게 되어지고, 그 교제 깨어지면은 교회고 신앙생활이고 또 깊은 시험에 빠져서 오느니 마느니 해서고 하는, 그거는 확신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믿음대로 살만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의 교회 생활이든지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 아니면 감정 중심 아니면은 내 생각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건드리고 유대주의자들이 건드리는 이런 위협이든지 회유든지 비판 앞에서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내가 틀렸는가? 내가 잘못됐는가? 아니면 이 참 들어보니 기분 나쁘네, 뭐 이리 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확인하는 것, 그 실천적인 생활, 형제 사랑을 말한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게 19절에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여기 진리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등록 카드 써서 하는 이런 식의 그 의미로서 속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체질로서 그 소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새 자녀가 아들 되어줄게, 딸 되어줄게, 그래서 뭐 좀 기분 맞고 대화가 좀 된다 싶어서 이 전상수라는 이 호주 아래 머물러주는 식구가 되어주는, 그게 아니죠. 이 자신들은 법적으로, 뭐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한다는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본질적으로 내 자식입니다. 그죠? 그들의 아버지는 나 전상수입니다. 진리에 속한 줄 알지니라. 우리가 바로 진리가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어긋나면은 아주 그 뭡니까? 이 disease, 이 균형이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진 걸 보고 disease, 병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좋아서 내가 우선 적극적인 것을 따라서 그게 평화다, 그게 뭐 진리다 치고 이렇게
뭐 2단도 갔다가 3단도 갔다가 뭐 교회 대적을 하는 자가 됐다가 이래 할지라도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는 자일 것 같으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결코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을 꺾어서라도 체질대로 진리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만큼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몇 마디의 소리가 있고 좀 듣기에 그럴싸한 이론이 있고 유혹과 비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우리 교회가 틀렸는가? 우리 예배가 틀렸는가? 그렇게 스스로 의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의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을 가져라.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하는 신앙생활이 성경적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내가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하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올바른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라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게 될 때에 영지주의의 유혹이든지 유대주의의 교권적 비판이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문화적으로든지 교제권이나 아니면 교회가 주는 권징, 이 꾸짖음과 채찍에 의해서 감정 상했다고 흔들리고 뭐 그런 비판이 있다고 해서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교회 생활 자체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는 보니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확신을 가졌으면 이제 주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의심에 빠지지 말고 긴가민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켜오던 신앙, 성경적인 생활, 그리고 그 가치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의 생활에 대해서 굳세라는 거예요. 굳세라는 거예요. 가을 됐다고 해서 흔들리고 여름 됐다고 해서 또 덥다고 흔들리고 꼭 이런 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확신 위에서 네 하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 경건의 생활, 네 몸에 익은 그리스도의 문화, 이것에 대하여서 굳세어라. 굳세되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일이 없도록, 오늘 오후에 보게 되겠지만 아담과 이브가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숨었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그렇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그 당시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사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게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도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어쩌면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든지 유대주의자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교회들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 사변적이다. 너무 그는 막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왔다. 그래 네가 하나님을 순종하면 한다. 그 순전히 네 기분이고 주관적이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하면서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철학적 이론으로 정리되어진 그것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그래서 이것과 맞지 않는 아주 비문화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논리적인 너희들 나사렛 예수를 믿는 너희들의 그 교리와 신앙생활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특히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매도하는 것을 듣고 또 그런 게 막 분위기가 확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이 잘못되었는가, 정말 내가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비판하던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흔들어 놓도록 흔들만한 그런 증거들을 나름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리 부도덕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너희들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왜 이렇게 부도덕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아주 철학적 논리로서 정리되어진 섬세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비판할 때, 초대교회 교인들을 비판할 때 너희들의 교리는 너무도 모순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 삼위일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영이 어떻게 육체를 떠나서 지낼 수가 있느냐? 어떤 이런 식으로 이 철학이라는 논리 안에 딱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은 모순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헛된 것을 믿고 있다, 허황된 것을 믿고 있다. 이게 진리면은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라 하는 식으로 모순을 지적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모자라는 이것을 덜 추워내면서 문제를 삼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게 진리가 아니고 틀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아주 모순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나? 저 목사가 뭔가 좀 틀린 것 같다.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것 같다. 의심이 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 앞에서 그 마음을 굳세게 하지 못하고 이런 비판 앞에서 흔들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 모순이라면서 교리를 지적을 하게 될 때에 그것에 대응할 만한 지식이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훈련을 못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지식이 모자란다 이리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틀렸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들을 격려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다시 말해서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늘 울어도 모자라죠. 부족합니다. 한 주간을 호흡을 가지고서 살았지만은 지난 한 주간이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었지만은 집 안에 평화를 찾으면서도 집 안에 둘러앉으면은 언제나 비판이고 원망이고 그리고 누구 탓이다. 심지어는 그 비판 도마 위에 교회도 올라가고 목사도 올라가고 설교도 올라가고 예배도 올라가고 한 주 내에 같이 샤브샤브를 먹듯이 그렇게 가족들이 앉아서 말의 난도질을 하면서 지내온 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이걸 두고서 영지주의자들이 비판하듯이 이걸 두고서 썸뿌리와 미혹해하는 자들이 봐라, 네가 틀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늘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느냐. 여기 오면은 어떻게 한다. 이럴 때에 양심의 가책, 내가 부족한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 스스로 의심하고 시험이 들면서 무너집니다. 짧게는 교회 생활을 단절할까? 근본적으로는 기독교가 잘못된 것 같다. 스스로 이런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자기 스스로 만든 불신이라고 하는 이 도구마로 슬 빠지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배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래,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턱없이 부족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절 하반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이 일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네가 잘못 믿었다고 단정을 짓지 마라. 네 교회가 잘못됐다고 단정을 짓지 마라.
기독교가 틀렸다고 단정을 짓지 마라. 비판하는 신천지로 넘어가면 대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비판하고 그 부족한 것을 덜추어내는 그 어떤 교회, 어느 교인들의 그런 미혹해하는 소리, 거기 가면은 완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 이게 니한테 덫이 되지 않도록 해라. 왜냐?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지만은 고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내가 부족하고 못난 것은 알지만은 절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설교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뒷꼬입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잘못했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양심의 가책의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기독교가 잘못되었고 신천지가 옳기 때문에 그렇다, 그동안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속고 있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주장과 고집을 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니까 하나님과 진솔하게 의논하라는 겁니다. 모자라는 대로, 부족한 대로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의논하라.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무능함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가진 것을 후회하시는 그런 쏙 좁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어떤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능력이 내게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하면서 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능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해준들, 하나님이 당신에게 걸맞는 사랑을 나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런 계산이 없는 분입니다. 당신의 그 너른 마음으로 부족하고 가망 없고 대책 없는 인생을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비판하는 소리로 인해서 가지는 양심의 가책,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스스로 멸망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과 진솔하게 의논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보는 거? 우리의 진정성을 보는 거죠. 진실성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부족한 결과를 보고 이걸 가지고 따지는 그 문제가 아니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결과는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걸 보는 것이죠. 한 설교자가 유명한 그 참 문구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창녀의 기도는 들으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진실한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으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유하였으나 거짓된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셨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 진실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시고, 한들 완전할 수 없는 것도 아시고, 애선들
거의 대부분은 실패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실패 이것이 있음에도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만들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는지, 진실했는지, 이것을 보고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과 그 최선을 다한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존중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선과 거짓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셨습니다. 반면에 진실과 최선의 노력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분을 자랑할 것 못 되는 것이 그렇죠. 직분은 그 사람의 진실과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를 나타내는 간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결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면서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판단하여서 미혹해 하는 자들이 진실인가 싶어 그렇게 붙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조심하여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그것을 수습하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진실을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알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잔재주 부리는 능력으로 판단하고 사용해 먹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에 구질한 변명 찾지 말고 그 양심의 가책을 합리화시켜주는, 거기에 친구랍시고 거기서 함께 앉아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난도질하는 자리에서 세월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가책이 일어나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21절에서부터 24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잡다한 소리를 할 필요가 없고요, 잡다한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구구한 변명과 구구한 그러한 칭찬과 또는 위로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의 잔치에 또는 만들어내는 분위기, 그 겹겹이 쌓여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한 신앙생활이, 내가 드린 예배가, 내가 드린 교회 생활이, 내가 한 교회 봉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21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없고 주변의 비난이든지 때로는 교회도 규칙에 있어서 권위를 행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권정이 때로 생사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뜻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그런 게 있죠. 그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양심에 가책받을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기에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기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상태, 그거는 어떤 때인가?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은 양심에 가책받을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면은 온 세상이 둘러서서 나를 돌로 친다고 할지라도 돌에 맞아 아프고 죽어갈지는 모르나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21절 상반절로 돌아가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고, 때로 교회의 권위가 혹 잘못 알고 잘못 보아서 그렇게 가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한동안 아픔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망신사를 끼치게 만드는지는 모르나 내 기도를 막을 수는 없고 예배의 자리를 뺏을 수는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신령한 은혜를 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떤 이론과 동조 세력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내가 옳은데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고 22절 하반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고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떳떳하십시오. 누가 비판을 하든, 신천지가 오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 하면서 찾아오든,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구구한 이론들과 분쟁들로서 다수에 의해서 내가 한쪽 코너로 몰렸던 어떠든지 간에 2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위해서 고민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지금 내 삶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떳떳하십시오. 비록 그게 능력으로는 모자랄지라도 앞에서 보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진실을 보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되는 숫자 5,000명이나 먹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진실과 그 최선을 가지고 평생 욕을 듣도록 만들겠습니까? 바로 잡아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고 있다,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걸 자기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까? 23절에 그의 계명, 그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그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의 계명은 무엇이냐? 23절에 보니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 2000년 전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매도가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요한 1서 첫 부분을 시작할 때 배경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나사렛에서 30년을 자라시고,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그렇게 생활을 하신 바로 그 역사적 예수,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슬람의 코란을 믿고 있는 모슬렘들이 그렇게 주장하듯이 역사적 예수는 인정하지만 그가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나사렛 예수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비범하게 살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이만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교리의 틀 안에서 뭔가 중보자가 만들어지고 그런 식의 예수가 만들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23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그죠? 그 안상홍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중보, 어머니 하나님도 필요하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현대의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 인간 중심의 사랑, 평화, 이것을 합리화하고 경고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뒤틀어 놓고 기독교를 뒤틀어 놓습니다. 그럴싸합니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3절에 정면으로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죄인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세주의 사역을 하신다.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어찌 있을 수가 있느냐? 경험의 논리로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의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다 각색을 시켜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이상한 예수로 그들도 자꾸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들이 논리로 납득이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수로 자꾸 변질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는 내가 십계명대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예배한 중심대로 한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는 누구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생활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렇게 사역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한 대로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까? 14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내용을 정리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하는 것, 이걸 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두 번째 거기서 말하는 것,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보컬 그룹이었던 비틀즈의 리드싱어 존 레논이, 그죠? 존 레논이 그 아주 Imagine이라고 하는 그 곡을 쓰면서 그 가사가 굉장히 표피적으로 볼 때는 아주 휴머니즘이고 그리고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하늘도 없애고 지평성도 없애고 국경도 없애고 평화를 위해서는 그거 다 없애고 무소유가 되자, 참 좋은 말이고 감동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히피족이 만들어지고 펑크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서로 사랑할지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가 주신 계명대로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음욕을 품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남의 재산을 탐내서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 명령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하셨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용서를 하는 자리에서 한편 꾸짖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구하고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 여인에게 돌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수를 꽂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지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지니라. 이것은 여러분, 이게 설교가 되어질 때에 그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그 다수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모욕입니다.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가 있느냐? 오늘날 현대교회에 이런 설교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상처받았다고 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 여인의 용서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할 때에 가르침과 용납하심을 베풀기 위하여서 동시에 위선을 정죄했습니다. 오도되어진 불쌍한 이 서민들, 그 소수들을 바로 가르치고 진리에 대해서 눈이 뜨고 모르고 여전히 물어오고 모욕하는 것을 견디고 참기 위하여서 참으면서 동시에 그들을 오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오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실천한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가르치고 그들을 바른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무례하고 모욕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이길이 용납하시고 길이길이 그것을 수용하시며 가르쳤습니다. 동시에 이들을 오도하고 있는, 다 안다고 여기고 그들대로 해야 된다고 여기는 오만과 교만이 체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수요일날 우리가 그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도 성전 안에서 분노했습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한 번 지적을 해도 난리법석이 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걸을 수가 있느냐라고 두고두고 난도질을 하는데, 설교의 원본이신 예수는 성전에서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강도의 굴레를 만드는 자라 하여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돈이 없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교권에 맞도록 처신하지 못해서,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 뭐 파는 자 동전 바꾸는데 이걸 제대로 거쳐가는 순서를 모르면 쫓겨나게 되는, 이 순진하기 때문에 아직 배우지 못했고, 순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나 체제를 모르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는 이 사람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장사꾼들밖에 되지 않고 기독교를 팔고 성전을 팔고 예배를 팔아서 돈벌이와 자기 체면만 세우려고 하는 이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분노하셔서 다 쫓아내버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차려놓은 것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에 죄에 묶여 있는 것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을 묶고 있는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위선과 싸워야 위선에 갇혀 있는 그 진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용서와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품어야 되는 동시에 그것을 위하여서 정죄의 돌덩어리를 물리쳐야 합니다. 길이길이 참음고 수용하면서 가르치기 위하여서 위선으로 오도하는 그 독사의 새끼의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성전을 장사터와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종교꾼들을 뒤집어 엎고 쫓아내야만이 양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동성연애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집에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족 간의 사랑이며, 그리고 그 사랑을 토대로 하여 사회에 정의가 서고 사랑이 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오도하는 동성연애의 문화와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권위적 노력들에 대하여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3절에서 말했던 이 계명,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의 이름을 믿는 이 신앙 고백,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럴 때에 우리는 그의 계명대로 딱 서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사랑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라고 하신 대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습니다. 비록 성소수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교회가 틀렸다 그런 설교를 하느냐, 여론의 빗발과 포털 사이트의 빗발과 댓글들의 빗발로서 매도를 하고 매장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왜? 22절 하반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21절 상반절과 22절 하반절에서 21절 하반절과 22절 상반절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 21절 상반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있어서 끓일 것이 없고 담대하고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21절 하반절과 22절 상반절에서 말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죠?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내 양심에 가책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삐죽삐죽하면서 눈물 몇 방울 또 흘리다가 카타르시스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눈칫밥 먹는 자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전부로 하여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나를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는 이 면에 있어서 추후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 분위기 돋운다고 뭐 국거리 장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저는 CCM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뭘 알아주는 목사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죠? 목회를 해서 돌아오는 것은 다 비난과 비판과 이것뿐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잘못해서 그래 했으면 그것은 채찍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앞에서 말했던 대로 그의 계명대로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성전을 뒤집었듯이 예수가 한 대로 성전을 뒤집고, 예수께서 그런 사람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했듯이, 그죠? 전원자를 질책하고 예배를 모함하고 무리하게 하는 것을 질책을 하는 것, 예수께서 그리 했다고 하면은 나 또한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몰매를 맞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별 기대할 건 없죠. 그러나 떳떳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거기 22절 상반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이것에 딱 매여 있는 사람이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겠습니까? 지 체면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속으로는 독사의 짓을 하면서 겉으로는 언제나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꾸밀 수 있는 걸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철야한답시고 금식한답시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알고 더 바로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계명 따라 정말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진실되이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의 삶과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출렁거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느니라. 24절에서 그리스도인된 이 확신의 근거를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신. 24절 시작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한다.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제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내 안에 거합니다. 또 다른 관계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는 자식 안에 거하고 자식은 부모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이 될까요? 내가 한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어떻게 해서 모든 관심이 아내가 어떻게 삶을 느낄 것인가를 두고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될까요? 열망입니다. 열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열망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열망이 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왜 하는가, 이것을 두고 주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는 이 관심이 내 모든 삶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가치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가치관으로 삶을 재정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면서 사람들이 직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사를 하여서 교회 생활하기에 유리한 곳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찾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교제권이든지 취미생활들을 뚝뚝뚝 사지를 잘라내는 이러한 결단들을 하고 실천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를 향한 열망입니다. 이 열망으로 그러한 가치관이 딱딱 정리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증거한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우리의 의지로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조금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조금 생활을 다듬을 수는 있는데 기분하면 탁 털어지면 정리했던 것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되게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죠? 꼭 하수도 맨홀 뒤집듯이.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있다. 이게 뭐 금식할 때 그거 우리 뭐 다이어트 겸 금식하는 거 있잖아요. 몰입하고 집중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걸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걸 24절에서 지금 말하는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믿는다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 신비한 무언가로 생각하지 말고 사도 요한은 이걸 아주 일상적이고 우리의 경험적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처럼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며 아니면 가스펠을 부르며 아니면 찬송을 부르며 아니면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꽂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분처럼 살고자 합니다. 그가 우리의 형처럼 여겨지니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그의 의욕에 어느 때부터인가 힘이 붙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삶을 고쳐나가는 그 힘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날마다 용서섬칩니다. 그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빗나가고 옛날 것을 기웃거릴 때에 아주 양심의 깊은 가책이 오고 무언가 먹을 것을 못 먹은 것처럼 입에 단내가 나고 하는 이런 식의 의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편 그럴 때에 무언가 부작용이 있고 삶의 충돌이 있게 될 때에 길이길이 인내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연인일 때에 예수 믿기 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어떤 목적을 가진 인내심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 괴팍한 남자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인에게 손찌검을 잘하고 술 먹으면 이 완전 개구신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에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가면서 쭉 지났는데 한날을 보니까 교회에서 이 부인도 그러고로 사는 생활이 오래되니까 뭔가 남편에게 대응하거나 대화를 하는 이게 체질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마당에서 그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체질은 금방 바뀌지 않잖아요. 습관은. 그걸 들으면서 이 남이 주먹을 확 쥐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조금 눈치를 채우면 좋은데 그래도 또 끌고 대니까 부들부들 떨던 이걸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벽에 미장을 할 때 이걸 뿌려서 하는 게 있었죠. 몰타를 뿌리면은 이게 우들투들 하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부들부들 떨도 안 되니까 그 벽을 주먹으로 꽉 치면서 예수님, 나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급하게 되고 이걸 막 있는 힘껏 두 번을 내려치니 이게 다 ը그러져 버린 거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봉사하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정동에서. 예수처럼 닮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한편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인내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 것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 진정한 기쁨, 그 속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기쁨. 거품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거래하고 난 다음에 손 다 이개졌죠. 그죠? 엉망됐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내적 기쁨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걸 꽉꽉 치면서 하나님 앞에 단말마처럼 기도했던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 죄 짓지 않았잖아요. 아내를 구타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기쁨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들입니다. 증거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닮고자 하는 의욕, 예수처럼 삶고자 하는 그 수준에 이르고자 하는 몸부림,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언제나 그런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것. 이거는 내가 철학을 좀 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보여주시고 예수께로 이끌어주는 그분의 사역의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 위에 거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누가 어떤 비판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이 최선을 다하는 몸부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내가 옳다고 동조해주는 세력을 모으고 그 분위기에 자꾸 거하면서 자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면은 떳떳합니다. 하나님이 그 진실을 하시고 최선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되어 잎새가 흔들리고 낙엽이 뒹굽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
쓸쓸하고 처량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인 된 내 자화상을 보여주며 내 현실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쓸쓸합니다. 주여, 확신 위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을 믿는 믿음 위에서 확신 위에 거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증거인 새로운 피조물 된 신앙인의 몸부림, 이것을 볼 때마다 확신 위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